11월 2일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날카로운 무기로 공격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어떤 사람과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날카로운 참소와 정죄와 비난의 소리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를 붙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치려고 만들어진 연장과 무기들이 쓸모가 없어지고 무력화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들도 정죄하는 말들도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선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얻은 공의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게서 얻은 공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공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릴수록 이사야 54장 17절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의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안식하고 그 위에서 생각하고 또 그 위에서 말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 가운데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몸을 더욱 좋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더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진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사야 5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와 같은 의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에서 무슨 의라고 말했습니까? 내게서 얻은 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에 이 의도 바로 우리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는 율법을 지켜서 성취하는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를 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그저 받아서 입게 되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을수록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진리 속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이 모든 것이 이미 왔다라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의를 믿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다라고 믿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고 신비하게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선물로서의 의를 입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롭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의롭습니까? 주저하는 마음을 떨치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의롭냐 하면 성경은 바로 예수님만큼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 의가 우리의 그 영적인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기초예요. 차선적인 것을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둘 때에는 우선적인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차선적인 것에 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둘 다 잃게 되는 길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죄악시하여 복음을 오직 영의 영역만이라고 가르치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영지주의적인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그의 백성들을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를 고치시고 없는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포도주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그 외의 혼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더하여지는 이런 복음적인 질서의 삶을 우리들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아시죠? 구약의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불립니다. 왜 계시록이라고 불리냐면 장차 예수님이 오실 일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의, 그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의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의, 이것이 기록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인간 스스로의 의는 먼지와 같고 영원한 의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의 의는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원한 의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의는 정말로 영원한 의입니다.
사람의 잘못이나 사람의 행위로 이 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의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그것이 이미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 영원한 의가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구약은 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강조가 있죠. 그것은 실패하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봤듯이 모든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과 무기가 무력화되고 또 우리를 참수하던 모든 혀가 정죄함을 당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게 되는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온다?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허물이 그쳤고 죄가 끝났고 모든 죄악이 용서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의가 그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입혀졌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입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하신 십자가의 역사로 인해 믿음을 통해 입혀진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 영원한 의를 모른다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삶을 산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이 영원한 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의 삶이 아닌 것이 되죠. 여전히 이 21세기에 구약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의하면서 강력하게 이 영원한 의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믿음의 그 신앙생활에도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무엇이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설교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믿음의 뿌리를 두게 하는 설교여야 무슨 설교다? 복음적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져서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탕이긴 합니다. 어떤 바탕이요? 은혜를 알기 위한 바탕. 즉 율법을 주셔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며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해도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 뭐가 아니에요? 아직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구약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그 복음을 깨달을 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옷을 찢고 애통해 한다라고 해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 영원한 의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하면서 거룩하라고 합니다. 율법은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지도 못하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합니다. 율법은 평안을 주지도 못하면서 평안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제 가능하게 되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예수님의 평안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흔적 없이 씻으시고 이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의를 그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율법 체계 아래에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의입니다. 은혜의 체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하면서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즉, 바울이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같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계속해서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한 곳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언제입니까? 구약이 끝난 신약의 지금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달라졌죠. 이제는 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일독도 하고 다독도 많이 하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이 이제는 이라는 이것처럼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내용이나 저 내용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착하게 살고 남들 도와가며 도덕적으로 살라는 이야기 아니냐라면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깨닫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외에라는 것에서 외에라는 것은 코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영어로는 apart from이에요. apart from, different from 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1.1획도 예외 없이 완전하고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의를 받지 않으면,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거듭남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선물로 주시는 이 영원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결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나는 의인이다라는 믿음과 생각과 그러한 영이 없다면 뭐예요? 거듭난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의를 주심으로 이 영원한 의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선물로 주시는 이 영원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가는 것이다. 천국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그런 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부분들이에요. 천국도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일부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 그 모든 누림과 나눔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의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낳는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즉,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결국 본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과 이 선지자가 말하는 율법과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가 본심이 아니라 뭐가 본심이다? 무엇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영원한 한 의가 와야 된다. 결국은 그것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인간의 모든 그 실존적인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된다.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또 율법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 다 지켜야지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오셔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의를 내가 입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이 율법의 정점인 사랑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시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로 인해 온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이 고백이 답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에 대한 답은 뭡니까? 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뿌리를 두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 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라는 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떠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날카로운 무기가 그때 무력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참소하고 정죄하던 말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그러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중심이 뭐예요? 기초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이 말씀, 말라기 4장 2절, 이 말씀도 영원한 의가 오면 치유와 회복과 희락이 더하여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떤 해요? 공의로운 해. 체데크라고 해서 righteousness.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를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전제와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그 믿음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그 진리 위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생각하고 말할 때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혼을 치유하고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모든 환경과 무너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을 복되게 누리며 세상에도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내 의를 추구하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명이 더하여지고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치려고 제조된 날카로운 무기가 무력화되게 하시고 참소의 말이 무너지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의 의로움을 주장할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자유하며 기뻐하며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의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 더하심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주를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